따라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향기로운 예배로 그리고 찬양으로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refreshing, Lord, over me. Wake, wake, North Wind, wake, wake, South Wind, Lord, over me. Come winds of testing, come winds of refreshing, Lord, over me. 다시 한번 wake. Wake, wake, North Wind, wake, wake, South Wind, Lord, over me. Come winds of testing, come winds of refreshing, Lord, over me. Let the winds blow. Let the winds b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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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the winds blow. let the winds blow, let the winds blow, let the winds blow, let the winds b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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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the winds blow. Bring wine, Lord, to my soul. Open up, Lord, to my heart. Have your way, have your way, have your way. Bring wine, Lord, to my soul. Open up, Lord, to my heart. Have your way, have your way, have your way. I won't be afraid. I will face the wind. I won't be afraid. I will embrace the flame. I won't be afraid. I won't be afraid. I will face the wind. I won't be afraid. I will embrace the wind. Let the winds blow, let the winds b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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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the winds blow. Bring wine, Lord, to my soul. Open up, Lord, to my heart. Have your way, have your way, have your way. Bring wine, Lord, to my soul. Open up, Lord, to my heart. Have your way,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를 전부와 같이 다뤄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정말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를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참기까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로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로 20절 말씀 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저희가 그리스도에 있어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놓고 좀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과 또 이렇게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감정 가운데 또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몰아내고 오로지 주의 말씀에 청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을 바꿔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감정을 바꾸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 집중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심령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입술에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감정이 주의 기준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된 영역들이 주님의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집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진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 사로잡아 주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청정하겠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특별히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적 영향력들, 세력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묶고 파쇄하노라.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주의 말씀만 살아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님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이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깊은 곳에서 깨달아 알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잘못된 기준들이
주님의 진리의 기준 앞에 설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더 기름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천국 열쇠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KD는 킹덤 KG인데 잘못했습니다. 킹덤 오브 가시인데 제가 킹덤 오브 가시인데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열쇠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여지껏 알았던 그 실력을 한번 배웠으면 좋겠어요. 지금 은진 안에 들어가서 설명해 주세요. 같이. 계속 해?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말해보세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실력을 한번 발휘해보세요. 자, 교회가 뭡니까? 지정할까요? 교회는 기도의 와, 염지. 교회. 자, 교회는 무엇입니까? 웅성웅성거리는데 아무 대답이 없네요. 자, 우리 보통 교리적으로 성경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교회는 이렇다라고 정의한 정의가 있어요. 헬라어로 교회는 원래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너의 고백 위에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그 헬라어 단어는요 에클레시아예요. 그럼 에클레시아가 그때 새로 생긴 단어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시대 때 쓰던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이제 교회에서 이것을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다시 이렇게 정의 내린 거예요. 원래 의미는 뭐냐면 함께 불러내서 만난다 뭐 이런 의미에서 에클이라는 것은 이렇게 불러낸다, 밖으로 불러낸다 이런 의미인데 이게 이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하나님이 불러내시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불러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통 구약에 이제 구약 히브리어로 그 백성들의 모임을 회중들을 할랄인가 그래 히브리어로. 근데 이제 그것을 굳이 헬라어로 직역하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교리적 신학적 용어는 뭐냐면 세상 가운데서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어렵습니까? 세상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속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또 다시 교회 공동체에 있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그러면 건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그 모임입니다.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 교회에 대한 신학적 정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새롭게 교회의 정의를 예수님이 내 교회는 이렇다라는 정의로 제가 그냥 해버렸어요. 그래서 신학적 어떤 표현보다는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교회를 뭐라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교회 정의가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의, 예수님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자 예수님은요 이 반석은 뭐냐면 원래 이 반석이 헬라어로 페트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게바라는 말이 있습니다.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원래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디베랴 광야에서 이제 그 베드로랑 제자들이 이렇게 고기 납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해변가에서 고기를 굽고 얘들아 와서 고기 먹어라 그랬더니 배에서 고기를 이렇게 잡던 제자들이 예수님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웃돌이 딱 벗어던지고 수영해갖고 막 예수님께로 달려가잖아요. 이미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잖아요. 그래서 원래 베드로의 본명은 아버지는 요한이었고요. 자기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 베드로를 만나면서 이름을 하나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찬들이 닉네임을 갖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성경적인 이름으로. 그래서 닉네임을 주는데 너는 게바라, 너는 베드로다 라고 미리 사실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별명이 베드로라는 얘기예요. 이 베드로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대표적인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고백을 해요.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냐?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메시아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문제는 교회가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모여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미국의 유명한 교회 성장했던 피터 와그너가 미국 교회 한 20년 전에 통계를 냈는데, 20년 전인가 30년 전에 통계를 냈는데, 미국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는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10% 이상 있더라. 제가 볼 때는 이 뉴질랜드 한인교회 안에 20, 30% 이상 됩니다. 10명 중에 2, 3명은 정말 베드로처럼 고백을 안 한 사람들이 교회 다녀요. 그런 사람들이 장로님이 돼요. 그런 사람들이 권사가 돼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그리스도의 성자인에서 우리가 배웠지만은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는 불신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영적인 일을 구별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이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꼭 영적인 일을 그냥 총대 메고 반대해요. 희한하게. 그게 영적 세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기 우리 교회 안에도 사실 10% 정도는요, 아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이라고 깊게 베드로처럼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비전교회 속한 멤버들이 다 100% 베드로처럼 고백했다라고 아직까지는 생각 안 해요. 머리로는 했겠죠, 머리로는. 머리로는 했지만 진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이 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의 하나님의 계시가 열려서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메시아라는 고백을 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이 맨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랑 똑같아요. 찬양하면 마음이 울컥하면 예 주님 감사해요 막 이러다가 그 물이 쫙 빠져면 다시 헤매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 막 이러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계시가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계시가 열렸을 때 우리의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런 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거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걸 수동적으로 표현했지만 사실 이거를 능동적으로 표현하면요,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이 하데스는 히브리어로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이 땅 밑에 있는 음부라고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 여기도 음부라고 했네요. 이 하데스가 직역하면 다른 영어 버전에는요, 헬이에요, 헬. 헬에 뭐를 가지고 있냐면 문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는요, 이 공간 안에 문들이 있어요. 이 과학자들이 그걸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주에 웜홀이라는 그 통로가 있다는 사실 아세요? 증명은 안 됐지만 과학자들이 예측하는 거예요, 천문학자들이. 그리고 옛날 스타게이트라는 그 드라마나 영화 이런 데 보면요, 웜홀 같은 걸 해도 이 그러니까 별 사이에 문이 있어갖고 쫙 하면 막 공간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 지옥의 문들이 있다고 했어요, 지옥의 문. 근데 이 지옥의 문들이 지옥의 문 입구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건물 뭐 입구처럼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세상 가운데 열렸다는 거죠. 그 열려서 지옥의 문이 열려져 있는 곳에 누가 왔다 갔다 하냐면 마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마귀의 문이 열려져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저주가 이렇게 묶인 가정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주가 그 가정 가운데 풀리면요, 그 풀렸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저주가 그 문 가운데 열리면 이상하게 그 집에 암 환자들이 많고, 이상하게 그 집안에 정신질환자들이 많고, 이상하게 그 집안에는 뭔가 영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지옥의 문이 열려서 그래요.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냐? 이 지옥의 문을 부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마귀에게 고통당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크리스찬들의 영향력은, 교회의 영향은 뭐냐? 지옥의 문을, 너 지옥의 문 이래? 이 자식이 막 무서워.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교회가 많을수록 그 도시가, 교회가 많을수록 그
교회에 속한 가정들이 교회가 많을수록 강력할수록 그 가정들을 통해서 또 전도를 통해서 우리 친척들이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갖다가 열려있는 지옥의 문들을 다 닫아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런 역할을 잘 못하고 있죠.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교회가 이런 정도의 수준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자, 우리 두 번째 주님이 정의한 교회 정의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가르쳐 가르치시되 기록된 바 내 신망이 기도한 집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내 집은, 예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었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12살이 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기록에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나사렛에서. 올라갔다가 거기서 절기를 지키고 돌아오는 길에 며칠 지났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예수님이 잃어버린 줄 알고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막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랑 막 얘기를 막 말씀을 나누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버리는 거예요. 야,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박식하냐. 막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마리아가 왜 여기 있느냐. 우리가 너 때문에 되게 걱정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하고 여기 있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줄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12살 때 아이덴티티가 성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그 집인 걸 알고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왜 모릅니까? 라고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부모님을 따라 나사렛에서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집은요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이 교회는 어떤 집이 되냐? 우리말 성경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죠. 오늘레이션. 그러니까 기도의 집인데 무엇을 위해 기도냐?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 여러분 우리 비전교회는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주여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5년은요 우리 교회가 더 기도의 집의 모델로 나가려고 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 비전교회 이 목표를 딱 정했습니다. 예수님이 정의한 교회의 이 정의 가운데 넣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 영적인 싸움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비전과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될 거냐면 영적인 사자들이 될 거예요. 그래갖고 막 그냥 이 영적인 거 보면 막 이러면서 함겨잡고 나 친구가 야 요즘 너무 힘들어. 잠을 못 자겠어. 불면증이야. 그래? 기도 받아야지. 머리 내밀어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불면증의 열들은 묶고 파쇄하라. 이러고 막 그냥 어땠어? 그랬더니 걔가 아멘하고 딱 다음날 잠을 잘 잤어. 할렐루야. 근데 다음날 잠이 안 와. 또 받아. 내가 또 가서 그냥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런 영역들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 땅에 있는 어둠의 문들이 막 닫아지고 막 두려워하고 할렐루야. 이게 교회예요. 시도 때도 없이 저녁 먹으러 가자 하니까 안 돼. 나 교회 가야 돼. 왜? 기도하러 가야 돼. 너 미친 거 아니야? 너희 교회 이단 아니야? 어떻게 매일 교회 가? 여러분 이단이 아니라 지금 교회가 성경을 많이 떠났어요. 키우면서 보세요. 마지막 때가 오면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매일 저녁 모였어요. 매일 저녁 예배하고 매일 저녁 주님께 정말 열방을 해서 기도하고 매일 저녁 그들의 삶의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여기 한국도 그렇고 뉴질랜드도 보니까요. 자 미안한데 에어컨을 좀 틀어줘요. 여기 뜨거운 공기가 막 저 입으로 막 와.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교회들이요 주중 모임이 힘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목요일부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고 옛날에 한 7, 8년 전에 뉴질랜드 부흥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목회자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이 이제 큰 힘이 돼가지고 제가 그때 참여했던 목사님들 한 3-4명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우리가 목요일날 우리 모여서 한번 뉴질랜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는 그런 모임을 갖자 그래서 담임 목회자들 맨 처음에 4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1명이 이제 추가돼서 5명인데
그래서 매주 모임을 좀 핍니다. 2주에 한 번씩 모이자. 그래갖고 2주에 한 번씩 7시 반에 레이드로 칼리지 안에 룸에서, 미팅룸에서 우리가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담당자한테 얘기했더니 마침 거기 저희 멤버 중에 여러분들이 레이드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담당자한테 얘기해서 시큐리티 키를 받아가지고 밤에는 문이 잠기는데 저희가 그 키 받아서 가서 격주로 목요일날 예배해요.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 나누고 뭐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뉴질랜드에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하는데 그분들도 얘기하고 주변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한인 사회가 2014년에 교회도 없어지고 되게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도 제목 나눴던 목사님들이 보면 주일만 모임이 있어가지고 주중에 수요 예배 좀 하려고 그러고 금요 기도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요 안 온대요. 성도들이 일하는 데가 안 되고 힘들어서 못 오고 막 그런데요. 여러분 어제 우리 임이스마일 선교사님 얘기 들었죠?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곧 등장하기 전에는 이 마켓, 시장이, 돈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우리가 거기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럴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더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들 계산 정확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지 않으면요. 근데 이 세상에서요 좋은 거 많이 누리시고 막 즐기고 막 그냥 여러분들 살고 싶다 다 사십시오. 근데 전도서에 그 마지막 딱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는 줄은 알고 있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즐기는 삶은요 하나님 원하는 삶입니다. 저는 어제 이민수의 정에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저한테 확 열어줬던 게 뭐냐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 75개 인구가 돼 있는데 정말 그 이스마엘 선교사 말한 대로 이 영적인 것은 역사적인 것과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 중앙아시아나 특히 그 14시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그 지역에들은요 영적으로 역사적으로 몇 천 년 동안 이슬람이나 그 어떤 강력한 이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천 년 동안 2000년 이상을 하나님이 그 땅에서 예배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요 그 얘기 듣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인류의 구원자 되시며 이분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의 그 우즈베스탄 예를 들면 우즈베스탄 저 시골 마을 도시에서 한 번도 2000년 이상 그분을 예배한 적이 없다면 저는 그곳에서 예배하고 싶어요.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열정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르다. 여러분 진짜 주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못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데 너무 집중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원하는 기준에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기준으로 살아갈 거예요. 견디기 힘들면 딴 교회 가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기준으로 해서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몇 명이 되든 그냥 주님 뜻대로 살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보 아멘 안 하면 할 수 없어. 아멘. 자, 그래서 교회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제가 강조했지만 개인 구원의 복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 50%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때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12제자가 함께했다고 했죠. 누가복음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교회가 세워졌으면요 그 교회는 그 교회의 사명과 목적은 뭐냐? 예수님이 정의한 그 카테고리 안에 살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했던 거 하나님의 나라. 제가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풀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선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외치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그냥 무조건 믿음으로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하나님이 도구를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신 도구들을 몰라요. 그게 뭡니까? 천국 열쇠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 합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서 그 다음에 천국 열쇠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는 어떤 거냐? 매고 푸는 권세를 가진 기도의 열쇠예요. 그 권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아멘. 아멘.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천국 열쇠를 준다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단순어인데 영어 성경에는요 열쇠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고 푸는. 뭘 맵니까? 뭘 풉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옛날에 참 사람들이요 성경을 읽을 때 자기중심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하늘에서 풀려야 땅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했어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 뭐냐면 땅에서 무엇인지 매고 풀면 하늘에서도 매고 풀린다고 했어요.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것이 하늘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반대로 생각해갖고 영적이다 그래가지고 뭐 그냥 여기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그래서 땅에 막 뭐가 막 부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 하늘문이 땅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풀어야 되냐? 땅에서 푸는 거예요. 천국 열쇠들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다 천국 갈 때 가져가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천국 열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죽으면 주님이 딱 죽을 때 이 관에다가 이렇게 열쇠를 주셔가지고 딱 들어갈 때 이제 천국문 딱 들어가면 열쇠 받아 그래갖고 예 감사합니다 열쇠 받아고 아파트면 이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그 열쇠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맵니까? 맵다는 것은요 묶는다라는 거예요. 뭘 묶어요? 여러분 잘된 일을 묶으면 되겠습니까? 네? 우리 수아를 묶는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쟤는 풀어 다니게 해야 돼요. 네? 그죠? 그러니까 너무 다치지 모르니까 뒤에 끈을 내야 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묶는 것은 안 좋은 것들을 묶는 거예요. 안 좋은 영향력들. 살다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이 마귀가 문을 열어가지고 괴롭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귀의 영향력들, 마귀의 어떤 권세들, 마귀의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을 수 있는 키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게 뭐냐? 이 마귀의 어떤 묶이냐면 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묶어라! 맞아, 이 키로 잠근 거야. 묶어라! 안 잠기면 또 묶어라! 그래서 계속 묶어가지고 그것이 활동하지 않도록 묶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푸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이미 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제가 오늘 PPT에는 준비 안 됐는데요. 에베소 1장 가보세요. 에베소 1장 가면요, 태초에 하나님 우리를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걸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셨다. 근데 영어 성경은요, has given이에요. has given us. 우리에게 이미 신령한 복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복이 우리 가운데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닫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열쇠로 열어서 문을 열어가지고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올도록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세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그러한 축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교회가 6.25 전쟁 이후로 전 세계 통계를 했을 때 GDP 가장 극빈국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개발도상 극빈국 중에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유일한, 유엔에 속한 나라 중에 유일한 국가로 들어선 게요, 여러분 기독교의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할아버지 세대, 저의 아버지 세대가요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십니까? 새벽 기도 때 그 새벽에 깜깜한 겨울에 새벽 기도 나가가지고요, 이분들이 그때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그냥 복 달라고 아주 때를 써요, 때. 그래가지고 이 부흥강사 중에 어떤 분은 축복을 많이 가져오게 하는 부흥강사 이런 분들은 훈련까지 시키자. 제가 전에 얘기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땡겨야 됩니다. 그래갖고 주시옵소서 땡기랬어요. 주여 주시옵소서 막 연습도 시켜. 제가 참석했다니까요. 연습해갖고 하늘로부터 복을 받아냅시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복이 오자마자 그냥 돌아가. 안 돼. 주시옵소서. 이 연습까지 했어요. 여러분 그때 세대의 이해는요,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갖고 우리 성도들은요, 옛날에 그 무당 믿고 이 샤머니즘 믿었던 신앙으로요, 애 나면요 100일 되면 100일 기념 예배 드린다고 목사님 초대해가지고 막 100일 예배 드려가지고 이 아이가 병들지 않고 축복받고 잘 자랐으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요, 집 사면요 집 감사 예배 드리고, 이 사람이 이사 감사 예배 드리고, 가게 오픈하면 오픈 감사 예배 드리고요, 하다못해 차를 사면 차 감사 예배 드려요. 그 모든 걸 다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여러분 그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 다음 수준으로 갔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열방에 흘려보냈어요. 우리가 그걸 못했어요. 우리가 받은 복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야 됐는데 그거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옛날 버전으로 계속 사신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옛날 버전으로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세대는요 그 수준을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을 가지고 열방에 나누는 자들로 살아요. 이걸 몰라. 그래서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맺고 푸는 권세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영적으로 묶였던 거 푸는 여러분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악한 영향력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는 그런 기도자들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두 번째 뭐냐? 합심기도. 여러분 천국 열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말씀 묵상하고 찾아낸 건데,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예, 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어그리하는 거예요. 두 사람만 딱 합심해서 땅에서 무엇인지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신다. 이 19절 바로 앞에 18절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똑같이 너희가 무엇인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 말씀 이어서 19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 하고 나서 19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땅에서 묻고 패는 게 아니라 푸는 기도의 영역이 뭐냐? 두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는요 부부가 하나가 돼요. 부부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합심으로 주님께 구하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구하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뭐냐면 어그리잖아요. About anything you ask. 그러니까 너희 둘이서 구하는 것이 어느 것이든 어그리만 되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냥 우리 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볼까? 이런 그 수준이 아니라 마음도 하나 돼요. 제가 감사하게도 우리 사모랑 요즘 이제 하나 되는 과정 가운데 마음도, 그전에는 조금 갈등도 있었고 막 이런 게 있었지만 하나 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 사역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영역에서 풀어주는 스타트가 된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타이하십시오.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남편들 아멘 안 하시네요. 싫으세요? 우리 아내가 뭐좀 무조건 복종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남편들만 우리 아멘 세게 바란다는데, 제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걸 제 개인적인 권면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먼저입니다. 먼저. 왜 하나님이 먼저 우리 남편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먼저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남자들 다 아멘 하세요. 끝까지 할 때까지. 자,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네, 아내들이요, 이제 자매들 다 이제 앞으로 이제 예비 엄마들, 아내들 다 고백하셔야 돼요. 남편을 주님과 같이 존경하고 주님의
아내에게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아멘. 아, 자매들도 야, 이러니까 주님이 주시려고 해도 안 주시는 거예요. 예? 요 말씀의 기준에 둘이 마음이 합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리더들이 하나 되고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하나 되고 목회자와 재직들이 하나 되면 뭐든지 이루어져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럼 누구 문제입니까? 다 회개해야죠. 목회자도 회개하고 리더들도 회개하고 재직들도 회개하셔요. 근데 놀랍게도 마귀는요 절대 하나 안 되게 만들어요. 마음을 갖다가 다 꼬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에 신종 마귀 등장한 거 아십니까? 신종 마귀 닉네임이 생겼어요.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걔는 그것만 전문으로 해. 그게 뭐냐면 섭섭 마귀. 그래서 저 어렸을 때 되게 많이 교회 생활 때 많이 들었어요. 아이고 또 섭섭 마귀 들어갔구만. 섭섭 마귀는 뭐냐면요 누가 말 한마디 딱 하면 그게 섭섭한 거예요. 섭섭하다는 말이 영어로 뭡니까? 예? 뭐 그런 게 있어요. 섭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해도 섭섭해. 아 목사님은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아우 섭섭. 그러면 이제 마귀가 문을 딱 열어갖고 내가 들어갔나? 그래갖고 더 섭섭하게 만들어갖고 나중에 섭섭 마귀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냥 미워하게 만들어요. 싫어하게 만들어요. 아 쳐다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그리고 피하게 만들어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마귀가요 이상하게 여러분 진짜 우리의 가정은요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그죠? 네, 우리 부부 생각하시는 분들 알죠? 막 그냥 서로 좋을 때는 여보 이러다가 천국이에요 막 세상보다 이보다 더 좋은 집이 없어. 어느 날 싸우고 삐지기 시작하면 지옥이에요. 누워있는 것도 고통스러워요. 한 방에서 숨을 씻는 것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나 나가서 잘게 막 이러면서 따로 네? 이 부부를 가정을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뭐라 합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매는 줄로 너희가 하나 되라. 성령님은요 우리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주일 예배 여러분 모두 한 명도 예외 없이 어떤 찬양을 드리는데 다 목소리를 내서 합심으로 예배하면 기름 부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냥 한 얘기 아닙니다. 우리 예배가 왜 기름 부음이 없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찬양을 안 해요. 와 제가 이번에 쇼킹한 것을 봤어요. 제가 맨날 예배 앞에 앉아갖고 우리 회중들이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찬양하는지 몰랐어요. 제가 이번에 금요일날 인터코 비전스쿨 그 시골에 딱 캠프장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뒤쪽에 앉아갖고 우리 지체들이 다 앞에 앉았어요. 제가 뒤에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찬양을 안 해. 이때 보고 쳐다보고 있어. 그 사람들이 말 안 하지 않겠어요, 누군지는? 너무 쇼크를 먹는 거야, 참교가요. 아니, 예배자가 다른 찬양팀의 찬양인도 하면 같이 찬양해. 본인들은 앞에서 열심히 찬양해요. 가만히 있어봐요. 기운이 납니까? 똑같아요. 저는, 저들이 뿌린 대로 거두는 거구나. 우리 회중들이 찬양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찬양 팀원들이 가서 찬양 안 해요. 저는 그게 저한테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사모한테 이게 그거 몰랐어? 그러더라고요. 몰랐어. 여러분 교회가 왜 예배 가운데 기름 부음이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찬양 안 해서. 미안합니다. 지적질해서. 지적 받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예배하는 자리에 입을 뻥끗 안 해요. 소비처장님들은 막 이렇게 뭐 하는데 뻥끗 안 하면 귀신 축사하라고 그래요. 어쩌면 그 사람 잡혀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의식이에요. 앞에 설 때는 막 아름답게 이러지만 해주겠으면 이게 예배자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라는 기본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요 예배해요. 우리 사모한테 얘기했더니 우리 사모가 이해해야 된다고. 나도 20대 때 립싱크 했다고. 우리 사모는 립싱크라도 했대요. 예배 너무 싫대요. 20대. 청년, 대학부 때 교만해가지고 막 주님 잘 몰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예배하기 싫은 거야. 립싱크.
소리는 안 내고 그냥 찬양하는 척했대요. 그러면서 애들이 그랬을 거다 막 이래요. 근데 예배자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서 저희 사모는 뭐 20대 때 주님을 잘 몰랐고, 물론 나중에 주님 만나서 변화되고 그랬지만, 주님 만나기 전에 교회를 다녔지만 주님을 잘 몰랐을 때, 진정한 예배가 몰랐을 때는 그럴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아는 자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하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교회 안에 기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도요, 옛날 성도들, 우리 선배 어른들이랑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 할 때요, 기도가 얼마나 두고운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 중에 기름 부음이 막 흐르는 걸 경험할 수 있었어요. 왠지 아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분은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 주여 한번 부르는 것도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는요, 주여 삼창 너무 많이 불렀고 제가 시험에 들 뻔했어요. 왜 이렇게 주여, 뭐만 기도했다면 주여 삼창이야. 그리고 20대 때 기도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짜증이 나가지고, 목사님 주여 삼창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것도 손 들고, 어떤 분은 또 손 내리면 안 된다고 막 그냥 내리지 마세요! 팔 아파 죽겠는데 계속 손 들고 기도해요. 여러분, 근데도 저는 내리지 말라니까 팔 아파도 은혜가 없어도 손 들고 진짜 기도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배가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기름 부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비전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강력한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교정하십시오. 섭섭하게 떠나갈지어다. 네. 섭섭하게 하면 막인 줄 알고 쫓아내는, 진짜 여러분들, 저는 사랑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난 진짜 너무 실망해가지고 사랑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걸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 눈치 안 보기로 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나누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 옆에 섰을 때 저는, 주님, 저 할 때까지 다 했습니다. 근데 뭐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할 말은 있어요. 할렐루야. 진짜요? 저는 항상 우리 리더한테 얘기하냐, up to you. 하는 데까지만 해라. 이거 해라. 근데 안 하면요, 전 냅둬요. 믿음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다. 냅두고, 안 따라오면 그냥 냅둬요. 주님이 다루도록. 근데 말할 또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찬양, 이따 찬양하는 거 할 텐데 제가 안 보겠습니다. 주님이 모실 겁니다. 찬양하기 바랍니다. 진짜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자, 이 선포 기도가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인데, 그게 뭐냐면 캐리소. 원래 의미는 전력이 대단한 의미고, 선포하다, 전파하다, 외치다, 그리고 전도라는 말이, 우리 성경에 헬라어에 전도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전도라는 게 캐리그마인데, 이 캐리그마가 캐리소의 이 어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포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8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마지막 때 기사와 표적을 구하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여러분 마지막 때 이거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냐면, 니느웨 사람들은요, 요나서를 보면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는데, 이 전도가 캐리그마예요. 캐리그마. 이 선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우리가 요나서 읽으면요, 3일 동안인가 일주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니느웨 성들에게 뭐라냐면,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외치고 다녔어요. 요나가 그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만나가지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심판하실 것입니다라고 한 명 1대1로 한 게 아니라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성읍이 컸는지 며칠을 돌아다니면서 요나가 뭐 밥을 굶었는지 밥을 먹고 쉬는 시간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50분 걷고 또 10분 쉬었는지 모르지만
돌아다녔던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성읍을 심판하실 것이다. 회개하라.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성읍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전도라고 나왔는데 헬라어 성경에는요, 이 케르소의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선포했다는 거예요. 선포.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예수님 자신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을 다니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또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예수님 오신 날이 가까웠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외칠 수 있는 메신저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포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에 또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 선포기도만 오늘 좀 집중적으로 좀 나누면요. 선포기도는 어떤 거냐?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입술로 통해 선포하는 기도. 예. 선포기도는 뭐냐면요, 나에게 있는 믿음을 입술로 반드시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만 갖고 속으로 기도하는 기도도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죠. 한나가 아들 달라고. 막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 성도에서 말이야 속으로 이랬는데, 이 저기 제사장이 착각하잖아요. 야, 너 술 처먹고 여기 와서 기도하나? 이렇게 술 취한 여자처럼. 그랬더니 아닙니다, 제사장님.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이 축복해 주니까 사무엘을 임신해가지고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이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막 이게 조용하게 막 주님, 이게 지금 들으세요. 근데 선포기는 어떤 거냐? 반드시 입술로 통해서 밖으로 소리 내야 돼요. 이게 달라요. 왜 그러냐? 분명하게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게 선포기도입니다. 그리고 선포기도는 뭐냐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일치되어야 한다. 네. 믿음을 입술로 선포하는데 믿음 없이 선포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 믿는 것을 그대로 입술로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그 영접기도 시키는 게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그렇게 비판하는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냥 복음을 너무 값싼 복음으로 해가지고 막 그냥 이거 여러분 영접기도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막 이렇게 애걸하는 식으로, 호소하는 식으로 막 영접기도를 유도한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심하게 얘기하면 뭐 비즈니스고 마케팅이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이 값싼 그냥 마음에는 없지만 그래 뭐 천국 간다니까 뭐 축복 준다니까 한번 입술로 고백해보지, 그래갖고 마음에는 없는데 입술로 고백하는 건 진짜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마음이 믿어지고 그래 맞아 내가 예수님 영접해야겠다, 그래갖고 정말 마음으로 해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어요. 이게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입을 통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 왜 찬양에 대해서 입을 열어 찬양해야 된다는 건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입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러면 마음 없으면 그냥 안 해도 되네.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과 감정은 찬양하고 싶지 않고 내 마음과 감정은 기도하기 싫어도 여러분 그냥 순종함에 따라 입으로 선포하면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저절로 생길 수도 있지만은 내가 순종할 때 또 믿음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내가 순종하고 고백할 때 주님이 믿음을 부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늘 24시간 예배하고 매일 저녁 와서 예배하면 어쩔 때는 너무 형식적으로 온 것 같아서 저 목사님 나오기 싫어요. 그러면 그걸 몰라서 그래요. 형식적인 것 같아도 그 전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월요일 날은 국강구원, 수요일 날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뭐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뭐 월요일 날 안 나오고 싶고 뭐 수요일 날 안 나오고 싶은지 아세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비 많이 쏟아지고 막 그럼 운전하기도 귀찮고요. 깜깜하고 막 춥고 막 귀찮아요. 저도 그냥 집에서 그냥 히터 틀어놓고 TV 보고 책 보고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게 우리 교회 사명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팀 없어요? 그냥 뭐 찬양 틀어놓고 한 명이 와도 혼자 와도 이곳에 예배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뭐 근데 와 혼자 왔으니까 나 주님이 날 안아주겠지? 아니,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와서 7시부터 6시까지 그냥 주구장창 찬양하고 어쩔 땐 졸아요 또. 어쩔 땐 또 성경 읽기도 잘 안 돼요. 그래도 앉아있는 거예요. 왜? 그 자리가 주님의 원하시는 자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입술로 강하게 선포할 때니까. 우리의 마음이 안 날 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 믿음의 선포는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역사.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뭐든지 나 믿음은 이 헌금함이 저기 막 금으로 바뀔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거 금으로 바꿔드릴게요. 야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다고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믿음 안에 적합하게 딱 조인됐느냐 이거에 따라 그 믿음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말씀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부터 말씀 받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말씀 때문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 말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에 쓰여졌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주장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약속으로 받았으면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 우리가 아멘함으로써 우리가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가 대표 기도하거나 누가 여기서 막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동의합니다. 예 그렇습니다라고 아멘 하면 누가 영광을 받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 오니까 이 뉴질랜드는 아멘들을 잘 안 하죠. 희한하네. 여기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떠나온 지 한 15년 가까이 돼서 한국도 아멘을 요즘 안 하는지 유행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말씀에 대한 헌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에 아멘하는 여러분의 길을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거 하니까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네요. 모세가요 그림신산과 할몬산인가요? 두 산 사이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게 했어요. 그리고 이쪽 산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주의 말을 선포합니다. 그들을 저주한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여호와께로 떠나 있으면 이런 저주를 받을 거다. 그러면서 아멘을 하라고 해요. 그리고 네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러한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거다 라고 외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해요. 저주. 왜? 내가 말씀대로 한다면 이 저주가 나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아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너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러한 복들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복을 쫙 나열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을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라는 것은 믿음의 선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비전교회 지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아멘 동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진짜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너무나 우리의 신앙이 이성적이고 생각이고 자기 기준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들의 신앙이 세상 말로 개판이에요. 개판. 열매도 없고 기쁨도 없고 축복도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삶 가운데 보여주지 못하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가 그대로 믿음대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요 특별히 이 선포 기도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어른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아멘. 마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아멘. 말씀으로 돌파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요 옛날 몇 년 전에 이쪽으로 메시지가 딱 열리니까요. 여러분 우리 막내 준아가 유치원 다닐 때 이게 좀 여기 유치원 선생님이 좀 이상하다. 그래갖고 얘 검사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스페셜 그 에듀케이션 선생님
이렇게 연결해 줬어요. 그 스페셜 에듀케이션 선생님이 와서 애를 갖다가 계속 이렇게 보는 거예요. 관찰하더니 아 의사를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사를 만나라고. 그또 여기 와이타크에 병원 갔더니 아동 전문가 봐가지고 6개월인가를 검사합니다. 짐에 가가지고 뭐 해봐라, 가위로 오려봐라. 그때 한 4살 때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딱 진단이 뭐냐면 오티즘이라. 자폐. 그러면서 자폐인데 경계선 끝에 있는데 뉴질랜드에서 한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이 정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인관계 잘 못한 사람들 자폐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내랑 저랑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되게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그 다음부터 저희 가정이 애가 막 이러니까 저는 또 애쓴 마음으로 막 그냥 동화 야단 치고 하나 야단 치고 막 그래갖고 애들끼리 사이 별로 안 좋게 만들고 제가 무식하게 그렇게 막 역기능적인 행동을 했어요. 근데 7년 전인가 8년 전에 아니 5, 6년 전인가 여긴 연도가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몇 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그래서 하늘이 땅을 침노할 때 막 이런 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제 안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매일 저녁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주나를 머리에 손놓고 예수님의 그 모든 DNA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이 안에 흐를지어다. 매일 저녁 안수 기도해줬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잘 다니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물론 일반 학생들보다 여러 가지 진도 부분이 좀 늦어요. 노 프로그램. 하나님 이미 일하셨어요. 만약에 제가 그것을 절망으로 생각하고 냅뒀다면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저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주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얘가 어떤 그런 질병과 어떤 유전자나 염색적 문제 때문에 이렇게 살기를 고통스러워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믿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열리자마자 저는 머리에 손 얹고 매일 저녁 지금은 안 합니다. 이제 컸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막 그러니까 자기 초등학교 때도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강력한 일들이 이 아이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막 명령했어요. 이 DNA 예수님의 이름을 명령해 DNA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 염색제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몇 년을 싸웠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믿음의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막혔던 영역들 돌파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선포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열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비전교회가 몇 년 동안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고 2년 이상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마지막 때 열려가지고 군대 정렬하라고 그러고 저는 근데 감사한 게 하나님이 주셨던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는 믿음의 은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 청년 때부터 기도하다가 믿음으로 딱 선포하면 그 믿음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그걸 많이 고백했어요. 기도하다가 주님이 감동 주면요. 믿음으로 딱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딱 믿으면요. 성경 원리대로 너희가 구하는 것을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으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거를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이나 우리 금요일날 막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오클랜드 땅 가운데 신부의 군대가 일어서게 하여 주셨어서 신부의 군대들은 정렬될지어다. 중보자들은 깨어날지어다. 막 이렇게 막 찌어다 막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 믿음의 선포가 어느 순간 맞닿으면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중에 북쪽에 목회하는 우리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리지만 목회자라는 게 만난 기회가 있어서 점심같이 하면서 교제하다가 제가 그걸 당했어요. 내가 2, 3주 전에 우리 금요기도 때 기도하다가 우리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이 오클랜드 목회자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셔가지고 내가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확 기름 부음 부어주시니까 내가 막 통곡을 했다. 근데 이게 우는 게 그냥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이 목회자의 마음인 것 같다. 저는 어제도 이렇게 기도하다가 딱 터지지만 이거는 감정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주님이 어떤 성령의 탄식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목사 그분이 그걸 대해서 또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신목사 튀는 막 나쁘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얘기했더니 이분이 딱 그런 거예요. 그래요 목사님? 그렇잖아도 그 금요일날 그
주일이가 이제 어떤 자매가 왔는데 등록을 하고 새벽 기도까지 나와가지고 자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그 자매 한 명 때문에 되게 위로를 받았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 줘서 그런 건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제 그래서 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도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의 감동이 있고 선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인 강력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둠의 세계와 빛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리얼리티 세계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선포 기도가 더 절박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 영역들을 돌파해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영은 뭐냐?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에베소 6장 10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뭐냐면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삶 가운데 사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령의 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는 삶. 여러분 저도요 인간입니다. 저도 인간인 거로요, 옛날에 설교할 때 설교가 하기가 너무 싫었어요.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설교를 해도 맨날 고모양 고꼬리고 어쩔 때 여러분 보기가 막 싫어. 막 그냥 주변에 설교하기도 싫고 막 표정들이 목사님 또 설교 오늘 또 길게 하나 보다. 목사님 좀 짧게 했으면 좋겠네. 막 이런 표정들을 막 쳐다보면요, 진짜 막 어쩔 때는요 놀라운 게 뭐냐면 영으로 제가 느껴요. 딱 쓰면요 여러분들이 저를 거부해요. 근데 저만 그런데 우리 사모님 저 없는 동안 설교할 때 물어볼 때 진짜 본인도 그러세요. 여러분 안에 영이 죽어있고 병들어 있으니까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저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거절하는데 저는 저를 거절하는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제가 막 부담스러워가지고. 우리의 영이 살아있지 않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죽어있고 병들어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게 흘러가요. 저는 그걸 몇 번 느꼈어요. 요즘은 다행히 그걸 못 느끼겠어요. 내가 충만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옛날 버전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 영, 및 관절 골수 찔러 쪼개 이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 이 마음의 생각과 뜻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말씀이 판단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판단해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 근데 이 말씀이 이 칼이 양쪽에 날이 있는데 한쪽 날은 성령이고요, 한쪽 날은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혼,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를 쪼개버립니다. 우리의 영, 이 침체에 있고 잠재있고 게으러진 우리의 영을 깨우고 세우고 강건케 하고. 관절고수, 저는 이 관절고수가 실제로 우리의 몸의 육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치유할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심령고수를 쪼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말씀에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왜?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렇게 살다 안 하면 전 상관없이 선포하도록 작정했어요. 그건 여러분의 할 일이고 나의 할 일은 하나님 말씀 살아있으니까 여러분의 심령을 말씀대로 전함으로써 그 말씀이 살아있을 수 있다. 여러분 그게 역사입니다. 결론으로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해요. 자, 누굽니까? 사자예요. 사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철장에 있습니다. 감옥이 아니라 감옥? 네. 여기 봐. 제가 딱 구글에서 동물원 사자 했더니 철장에 딱 사자. 야, 멋은 사자인데요 철장에 갇혔어요. 여러분 마귀가
시체 고기들을 던져주고 너희는 이거 먹고 만족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은.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We stand with Israel. 유다의 사자. 눈 봤죠? 이 레이저. 이렇게 해가지고. 예?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유다의 사자와 같은 부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유다의 사자같이 부르셨어요. 제가 오늘 이거 묵상을 오면서 딱 했는데 우리 찬양팀 이름을